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구할 주제는 죄의 시작과 죄의 도말의 열쇠 14만 4천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죄의 시작과 그리고 죄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문제가 수수께끼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결과로 생기는 불행과 파멸을 목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왜 죄가 나타나도록 허용하셨고, 왜 또 불행과 이 파멸을 초래하고 있는 이 죄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멸하시지 않는지, 이런 의문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해답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이것에 대한 해답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해답은 이 성경과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 때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라는 말씀처럼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해답을 이 죄와 이 죄의 문제에 대한 죄의 시작과 죄의 도말에 관한 이 문제를 이 성경에서 우리가 명백하고 명확하게 하나의 그 의문점이 없이 이렇게 찾아야 하는데, 사실 성경만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주신 이유가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과 마지막 이제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사단의 모든 이 기만에 대해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마지막 백성들은. 그래서 사단의 이 계획과 기만을 간파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선지자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증언의 말씀, 이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과 오늘 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해답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죄 문제가 우리가 명확하게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이 그동안 교회에서 가르쳐 온 유전적인 해석과 그리고 해석으로 인한 이 그릇된 해석이 이 죄를 처리하는 원칙들에 관한 이 성경의 교훈을 모호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만족스럽게 이해하고 있지 못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과 이 마지막 선지자의 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만 있다면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 죄의 시작과 그 존재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죄의 시작과 그리고 죄의 최종적인 이 처분과 그리고 악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완전히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죄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책임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부에는 반역을 일으킬 만한 아무런 결함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은혜를 강제적으로 거두어 버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의 무단 침입자인 것입니다. 죄는 오묘이고,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죄를 옹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의 원인과 그 존재 이유를 밝힐 수 있으면 죄는 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가 있는데, 이 요한 1서 3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죄는 불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 죄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그 사랑의 율법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 정신이 바로 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대항하는 정신, 이것이 죄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항하는 것, 죄가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악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주에는 평화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창조주의 뜻에 완전히 조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도 최상의 것이었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사랑도 아주 공정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이셨고, 이 말씀이신 하나님의 독생자는 그 본질과 그리고 품성과 그리고 목적에 있어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일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온 우주에서 무슨 일이든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셨고 계획하시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세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하늘은 하늘 아버지께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율법이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이 율법에 완전히 일치함으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이 이 사랑의 봉사, 곧 피조물들이 이 주님의 성품을 지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생기는 경배를 드리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인 충성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셔서 자발적인 봉사를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의지의 자유를 왜곡시키기로 작정을 한 자가 있었습니다. 죄는 그리스도 다음으로 하나님께 가장 큰 특권을 받고 하늘 주민들 중에서 최고의 권위와 영광을 가진 자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루시퍼는 타락하기 전에
거룩하고 순결한 듭는 그룹들 중에 어떤 이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루시퍼는 완전한 인이었고 그리고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보석으로 단장을 하였고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라는 말씀처럼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죄가 시작이 되었는데 루시퍼는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총을 입고 온 하늘 군대의 존경을 받으며 자기의 고상한 능력을 이제 활용해서 다른 일을 복되게 하는 이 창조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었죠. 그런데 에스겔 28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웠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졌고 영화롭기 때문에 지혜가 더럽혔다라고 이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시퍼는 이제 차츰차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을 품게 되었다고 이 에스겔 28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하였으니 라고 이 점점 차츰차츰 이 높고자 하는 욕망을 이제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4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차츰차츰 이게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이 이제 품게 됨으로 인해서 루시퍼는 하나님의 뭇별 위에 올라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겠다라는 이 마음과 함께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그리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라는 이 루시퍼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의 사랑과 이 충성에 첫째 자리를 차지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대신에 자기가 이 천군들의 봉사와 경배를 받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의 군주 루시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영예를 이제 탐한 나머지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이 행사할 수 있는 이 대권을 이제 동경을 하였습니다. 온 하늘은 창조주의 영광을 반영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처럼 존경을 받으시는 동안에는
참으로 하늘에는 모든 것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분쟁의 음성이 나타나서 하늘의 조화를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창조주의 계획에 반대되는 정신인 자기 찬양과 자기 봉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여기는 자들의 마음에 불행에 대한 예감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늘에서는 회의가 있었고, 이 하늘의 회의는 루시퍼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루시퍼에게 창조주의 위대하시고 그리고 선하시고 공의로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하늘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가 그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은 창조주의 성호를 모독하는 일이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파멸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한한 사랑과 이 자비로 주어진 그리스도의 경고는 루시퍼에게 반항심만 불러일으킬 뿐이었습니다. 루시퍼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더욱더 마음이 굳어져 갔습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영광에 대한 자존심이 최상권을 잡고자 하는 그 욕망을 자라나게 하였습니다. 루시퍼는 이 자신이 받은 높은 영예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창조주께 감사하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총명하고 칭찬받는 위치에서 영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열망을 하였습니다. 그는 그리고 천사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이 루시퍼의 명령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였고, 루시퍼는 그들보다도 뛰어난 지혜와 영광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과 이 권위에서 아버지와 동등한 하늘의 군주로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회의에 그리스도께서는 참석하셨지만 이 루시퍼에게는 이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는 일이 허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한 천사인 루시퍼는 왜 그리스도께서는 최상권을 가져야 하며 왜 나보다도 더 높임을 받아야 하는가? 라고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루시퍼는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이 덤넘 그룹의 어떤 여기 이런 자기 위치를 이제 떠나서 천사들 사이에 불평의 정신을 이제 퍼뜨리고자 나아갔습니다. 루시퍼는 얼마 동안은 자기의 참 목적을 감추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가장해서 은밀한 방법으로 이제 활동을 하였습니다. 자기의 참 목적을 감추고 은밀한 방법으로 이제 활동하면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어떤 식으로 주장을 했냐면, 이 천사들에게 은밀하게 어떤 방법으로 주장했냐면 이것입니다. 하늘 거민들을 통제하는 법칙이 필요 없는 구속을 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제하는 법칙이 이 천사들한테는 필요 없는 구속을 가하는 것이다 라고 암시를 함으로써 이 율법에 대한 불만을 자극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루시퍼는 우리 천사들의 본성은 성결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가 지시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은 너무 성결하기 때문에 율법 같은 건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에게 최상의 영광을 주심으로 자기를 불공평하게 취급하셨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천사들의 동정을 얻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루시퍼는 자기가 더욱 큰 권세와 이 영광을 구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 하늘에 거하는 모든 자가 자유를 얻게 해서 그것으로 그들을 더욱 고상한 생애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비심이 많은 하나님께서는 이 루시퍼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처음에 이 불만의 정신에 빠졌을 때, 그리고 심지어 이 루시퍼가 충성된 천사들 앞에서 거짓 주장을 했었는데, 이 거짓 주장을 했을 때까지도 이 루시퍼를 높은 지위에서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루시퍼를 오랫동안 하늘에 머물러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루시퍼가 회개하고 이 순종하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되풀이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자 무한한 지혜와 사랑으로서 할 수 있는 온갖 노력을 다 하셨습니다. 본래 하늘에서는 이 불만이라는 이 정신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시퍼 자신도 처음에는 이 불만의 정신이 올라왔을 때 자기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몰랐고 자기의 심정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루시퍼는 자기의 불만이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시퍼는 그런 사실을 온 하늘 앞에서 인정해야 할 것을 자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가 온 하늘 앞에서 자기의 그런 상태를 인정하고 자각했더라면 이 사단과 이 루시퍼와 많은 천사들을 구원했을 것입니다. 사단은 처음 당시에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초기에는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그가 듭는 그룹으로서의 그 지위는 상실했다 할지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창조주의 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따라서 그리고 지정된 위치에 있는데 이 루시퍼가 만족했다면 루시퍼는 본래의 직분으로 회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교만하는 마음 때문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집스럽게 자기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 루시퍼는 이제
이 창조주를 대항하는 대쟁투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 초기에 정말 회개했더라면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았겠죠. 이렇게 이제 대쟁투에 본격적으로 이제 뛰어들게 되므로 이 사탄은 자기 휘하에 있는 이 천사들의 동조를 얻기 위해서 그의 탁월한 정신력을 기만하는 일에 기울이게 됩니다. 루시퍼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이 경고하고 권면하신 사실까지도 자기의 반역 활동에 이용하기 위해서 왜곡을 시켰습니다. 사탄은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를 신뢰함으로 자신과 가장 밀접히 연합되어 있는 이 천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는 하나님께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고 그리고 그의 지위도 이제 존경을 받지 못하고 그의 자유마저 이제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루시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릇되게 전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하늘 주민 앞에서 낮추려고 계획하였다는 이 엉뚱한 거짓말과 노골적인 기만을 퍼뜨리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루시퍼는 자기와 이 충실한 천사들 사이에 근거 없는 논쟁을 일으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루시퍼는 자기 편으로 전향해서 완전히 가담하지 않는 모든 천사들을 향해서 하늘 주민들의 유익에 냉담한 자들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루시퍼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바로 그 일의 책임을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에게 전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이 하나님의 불공평한 처사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창조주를 잘못 나타내고자 힘썼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교활한 논증을 이제 전개함으로 천사들을 미혹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루시퍼는 이 단순한 모든 것을 신비한 방법으로 가리고 교묘하게 왜곡시키므로 가장 분명한 여호와의 말씀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사단의 높은 지위가 이런 사단의 이 말을 한층 더 힘있게 했기 때문에 이 사단에게 가담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해서 반기를 드는 천사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 정말 지혜가 많은 천사들이 어떻게 그 사단의 말에 속을 수 있었을까라는 의아심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지자의 권면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면 이 속지 않을 사람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 사단이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했다고 하는 것처럼 얼마나 이 사단의 영향력이 컸다는 것. 그리고 사단이 죄를 짓기 이전에 사단의 품성이 하나님의 인과 같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 사단의 영광이 탁월했기 때문에 이 천사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대쟁투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는데, 이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불평의 정신이 실제적인 이 모반 행위로 나타나기까지는 사탄의 활동이 진척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몰라셨을까요? 이 사탄이 천사들에게 이게 거짓 기만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고 거짓을 계속 천사들에게 하늘 정보에 대해서 반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모르고 계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활동이 진척되도록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허용을 하셨는지 계속 말씀을 또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단의 본성과 진상이 모든 자에게 분명히 드러나기까지 그의 계획이 충분히 실현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시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이 그룹으로서 크게 높임을 받아왔고, 천사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정부는 이 천사들이 거주하는 하늘 도성인 하늘 주민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 우주 거민들, 이거를 다 포함하였던 것입니다. 포함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사탄이 천사들을 반역에 가담시킬 수만 있으면 모든 세계도 자기 편에 가담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갖 궤변과 허위를 다해서 교묘하게 자기의 처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단의 기만의 능력은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거짓의 가면으로 자신을 가장함으로써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된 천사들까지도 이 사단의 본성을 충분히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단이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크게 존경을 받아왔고, 이 사탄의 모든 그 행위는 신비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천사들이 이 사단의 활동의 본질을 알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완전히 드러나기 전에는 그것이 얼마나 사악한 것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껏 이 하나님의 우주에는 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하늘의 거룩한 거민들, 천사들은 죄의 본질과 그리고 이 죄의 극악성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함으로 나타날 무서운 결과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단이 주장했던 하나님의 율법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 천사들에게, 필요 없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천사들에게는 필요 없는 구속을 가하는 것이다. 우주 거민들에게는 이 율법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천사들은 본성이 성결함으로 필요 없는 구속을 가하는 것이라고 계속 천사들에게 하늘 정부에 대해서 반역을, 이 율법을 가지고 이제 선동을 해온 것입니다. 사단이 능력으로는 하나님과 대항해서 높아지기 어려우므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함으로 자기의 지혜를 높인다면 자기가 높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율법에 터집을 잡고서, 하나님의 율법은 결함이 있기 때문에
변경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처럼 거짓되게 고백함으로 자기의 행위를 감췄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리고 그분의 정부를 확립하고 모든 하늘 주민의 행복을 구하는 것처럼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리기 때문에 천사들이 이 사단의 본질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사단의 지도 아래에 있는 천사들의 심중에 불만의 정신을 넣어주면서 그리고 표면상으로는 불평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교묘하게 나타냈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정부의 이 율법과 질서를 변개코자 했을 때 이 루시퍼는 하늘에서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과 질서를 변개해야 한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취급하실 때 사용하시는 이 수단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의와 하나님은 진리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는 아첨과 이 기만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릇되게 전하고 하나님의 정부의 방침을 천사들 앞에서 잘못 나타냈습니다. 어떻게 잘못 나타냈냐면 하나님께서 이 하늘 주민들에 대한 율법과 법칙을 제정하실 때 공정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의 복종과 이 순종을 요구하심으로 하나님 자신만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율법을 제정할 때 이 천사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천사들은 이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높임 받기 위해서 피조물들에게 이 율법에 대한 복종과 순종을 요구하신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주장, 사단의 주장 때문에 이 하늘 주민과 온 세계 앞에서 하나님의 정부가 이제 공의롭고 그리고 그분의 율법이 완전하다는 것이 실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것이 증명이 돼야 하는 것이죠. 사탄은 자기 자신이 온 우주의 행복을 촉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찬탈자인 사단의 본성과 참 목적이 모두에게 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 이것이 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 자신의 이 악한 행위에 의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에게 시간이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행위로 이 하늘에 야기된 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정부에 그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모든 죄악이 하나님의 정부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사단 자신의 목적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주장하는 바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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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단이 시도하고 있는 대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이 될 때 어떤 결과가 이르러 올지를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자신이 한 일이 그를 정죄해야만 하는 것이죠. 사탄은 처음부터 자신이 반역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는 그 기만자의 정체가 폭로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무한히 지혜로우신 이 하나님은 사탄이 하늘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후에도 그를 즉시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이 사랑의 봉사만이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의 충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그 확신에 기초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그리고 그 다른 우주 세계의 거민들은 아직 죄의 본질과 그리고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 깨달을 단계가 아직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못 돼 있기 때문에 사탄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사탄이 그때 하늘에서 바로 그 즉시 멸망을 시킨다면 다른 모든 그 하늘 거민들과 다른 우주 세계의 거민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보다는 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단의 가마는 사단의 그 율법에 대한 그 의심, 의혹, 이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그리고 반역의 정신도 여전히 없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충분히 성숙하도록 허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원히 온 우주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피조물이 이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이 사탄의 비난의 진상을 이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그리고 그분의 율법의 이제 불변성, 하나님의 율법은 결코 변개할 수가 없다. 이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이 이제 영구히 의문시 되지 않을 그런 위치에 놓일 수 있도록 사탄이 그의 주장들을 완전히 실천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정부와 그리고 자신의 그 정부를 이 천사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정부보다도 더 나은 자유를 주어서 너희들을 더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런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적불 이 사단이 추구하고자 했던 그 정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장했던 그 정부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온 우주 거민들이 이것을 이제 보여주셔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이제 이 영구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의욕이 없고 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 충성이 사랑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 사랑이 정말 얼마나 그것이 정말 자원에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탄의 반역은 장차 올 이 모든 시대를 통해서 온 우주에 하나의 교훈을 줄 것이었고, 이 교훈은 죄의 본질과 그리고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영원한 증거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사탄의 지배와 사탄이 사탄의 지배와 그리고 사탄이 이 인류와 그리고 천사에게 미치는 영향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할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부와 그분의 율법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 전체의 복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무서운 반역의 경험에 따른 이 사탄의 역사는 온 우주의 모든 거룩한 주민을 이제 영원히 보호해주는 방편이 되어서 그들을 범법 상태에 이제 빠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범죄와 그 고통에서 구해줄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죄의 시작과 그리고 죄의 도말의 열쇠 14만 4천이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끝을 맺지 못하고 다음 편에 계속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왜 14만 4천인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사단이 하늘에서 일으킨 이 율법 전쟁과 14만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하나님의 율법의 증인들 이 14만 4천과의 사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죄의 도말과 이 14만 4천은 어떤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것을 연구하게 될 때 이 14만 4천인의 진리는 참으로 계시록 전체를 다루는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열쇠가 바로 이 14만 4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꽃은 바로 이 14만 4천의 진리인데요. 14만 이 계시록 끝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이 말씀처럼 이 14만 4천인이 이게 정말 준비가 될 때 예수님께서는 오실 수 있다는 것이 다음 시간에 증거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